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 잠 못 이루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아픔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타는 것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용서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상처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하나의 결심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용서의 세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이미 잊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강해 보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 것쯤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마치 덮어둔 불씨가 언젠가 더 큰 불로 번지듯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상처를 인정하면 더 약해질 것 같고 그 고통에 압도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분노하고 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고 말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과 하나가 아닌 별개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왜 내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배려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이 겪은 아픔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산을 보세요. 높은 산도 언젠가는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며 변해갑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도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지게 됩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이란 모든 생명을 향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용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한 집착, 원망에 대한 집착, 복수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이미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끈으로 말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돌아가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지만 결코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 아닌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장 강한 힘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빛을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와 연민이 깊어지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우신가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분노를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선택권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입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설령 천천히 가더라도 결국 빛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째, 상대방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 것. 셋째,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비심도 그렇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용서의 자유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